돌판이 깨지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두 번째 강의 출애굽기 32에서 34장, 그들을 가르치려고 실상 출애굽 32에서 34장 이 돌판이 이제 깨지고 사실 진멸 당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결렬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렬된 그 틈을 누가 중보로 섭니까? 모세가. 이 시편 106편 23절,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중보자의 자격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죄값을 치루어 줘야 되고, 치루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 나셔서,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보응 안 하고 용서해 줍니까?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옛날에 이게 예수님 용서해 줬으면 되지 보응을 또 하면 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 보응하면 왜 하노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응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유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첫 언약 때 범한 이들의 죄까지 죄를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첫 언약 때 범한 죄도 보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리사를 시내산을 불러 올려서 3대 절기, 안식일 규례,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이 출애굽기 34장 27절에 그죠? 이 말들의 뜻대로,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그죠?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너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이 말들의 뜻대로. 그래서 이 말들의 입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뜻대로.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이 말들은 짧게는 그 앞뒤 문맥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말씀의 뜻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을 따르면 그 말씀의 뜻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큰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의 행위의 저주를 성막의 주인공,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의, 새 언약으로 사실은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진정한 저는 모세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들의 뜻대로.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 몇 번 올라갔어요?
첫째 세 번, 첫째 출애굽기 19에서 24장 그때 한 번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십계명과 성막 규례를 받으러 올라갔죠. 그때 돌판 가지고 내려왔죠. 그죠? 두 번째죠. 깨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돌판 받고 내려오죠. 이 세 번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왜 광채가 안 났겠어요? 성막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잖아, 복음이.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그 돌판의 저주를 극복하는 이 말들의 뜻이 담겨 있겠죠. 이 말들의 뜻이 성막 규례에 나타난, 안식일에 나타난, 3대 절기에 나타난,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올 때 그 말들의 뜻인 모세 얼굴의 광채는 사실은 무슨 광채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광채죠. 그의 의의 광채인 거예요. 다시 돌판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성막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믿음의 온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다 이루었다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는 이제는 이 성막 규례를 지켜서 구원 얻는 시대는 끝났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문자로 볼 게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구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4장 6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냐?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도 설명도 아무나 안 해주지 싶어, 신학교에서.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목사님 손 안 들어 보이소. 새 언약의 일꾼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이 구속사 올라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 신학의 기원,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 바울 신학의 기원.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걸 한번 비춰 보십시오. 앞에 보십니까? 이게 화면 나와요. 화면 나오죠. 화면 나와요. 얼굴도 나와요. 제 얼굴도. 자, 그때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그때가 언제라 생각해요? 제가 이 계시록을 교정을 좀 보라고 어떤 분에게 몇 번 참 했는데 어떤 분은 놀랍습니다. 이게 도저히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굉장히 좋으면서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을 제가 구속사적으로 싹 설명해 놨으니까 저는 이 그때가 재림의 그때로 보는데 목사님은 그때로 안 보고 있네요. 1차적으로 그때로 안 보고 있네요.
이걸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다 재림의 때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예, 그래 배우고 있죠. 다 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속사 관점으로 다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고린도전서까지, 고린도 14장부터 계시록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을 받은 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얼굴과 이 얼굴을 나란히 놓고 이 얼굴과 이 얼굴이 똑같다 이야기를 증거해 주는 게 얼굴과 얼굴을, 이 얼굴이 같은 얼굴입니까? 다른 얼굴입니까? 창세기는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 예수님 얼굴입니다. 계시록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얼굴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죠. 예?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라 그게 그죠? 둥그리하게 가지고 잘 얼굴과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AD 70년 이전에 다 썼잖아요. 바울 서신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계시록까지 정경으로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되기 전에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12사도들 중에 마띠아 포함해서 12사도들 중에 11사도는 다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 다 당했어요. 거의 다. 이런 유튜브에 12사도의 순교사 한번 보면은 얼마나 실감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친구들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마솥에 던져 넣었지만 안 죽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안 죽고. 그래서 그 던져 넣었던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밥 먹으며 기양 보내서 거기서 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것은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남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을. 그 계시록이 하나님이 주신 묵시 아닙니까? 계시록. 거기서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기 친구들이 쫙 보여준 게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 정경으로 완성된 이것이 그때예요. 그때 신약 구약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오직 한 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족된 계시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한 계시라고 배웠죠.
오류가 없는 무한 계시다 배웠죠. 성경의 5대 특성, 제가 신학교 배울 때 완전성, 무오성, 충족성, 영감성.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된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성경의 둘째 특징이 통일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죠. 점진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자정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니만 고생이다. 네가 뭐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뭐 예수님이 아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해본들 맨발로 가시를 짚밟는 것하고 같은 니만 손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성경됨을 스스로 증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뭐 역사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유대교에서 이슬람으로, 이슬람에서 하여튼 종교가 이렇게 바뀌고 유대교에서 이슬람 뭐 이런 걸 아무리 너가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을 로마 가톨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은 말씀이다. 우뚝 섭니까 안 섭니까? 그게 자정성이에요. 자정성. 하나님은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존재의 피조물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이게 자정성 아닙니까? 네가 인정하면 하나님이고 네가 안 믿으면 하나님 아니고 네 믿은 대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아요.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자정성. 그리고 이 성경은 물이 좋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더 잘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것을 지자랑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아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성이다. 보편성.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다. 나는 어려워서 못 배웠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보편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경성. 정경. 성서하고 성경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성서라고 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책은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캐논, 절대적인 기준의 책입니까? 여러 책들 중에 한 거입니까? 캐논,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에요. 캐논이라니까 절대적인 기준인데 성서는 바이든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운 미국의 대통령 선서할 때 이신 저신 이름으로 기도했죠. 성경도 여러 마음의 뜻 경전이 있고 유대교의 경전이 있고 불교의 경전이 있듯이 성경이 그 중에 한 권의 책이다. 이래가지고 성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모독스러운 말입니까 아닙니까? 모독스러운 말이. 그 말 쓰면 안 돼. 성경이라니까. 정경성이라. 정경.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걸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성. 사도들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특별히 세운 분,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사도성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12사도를 넘어서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성.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직접 가르침을 언제 받았다? 삼청천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특별 과외를 받은 거예요.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이라 그래요. 신사도 운동 있다 없다? 예? 그렇다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이단이라. 신사도 운동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이따고 인간들이 와서 막 흔들어 놓으니까 제대로 안 배우니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그때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은혜의 경륜, 여기에 성경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더하거나 빼지 마. 더하마 재앙을 더하고, 말씀을 빼마 생명책에 네 이름 지어버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이 높이 넓이가 깊고 오묘한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먼저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 바울에게는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메섹이지만 다메섹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표면적으로 사실 받아서.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종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의 빛이 성경에 담겨 있구나. 그 빛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언제일까요? 삼층천에서 주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았을 때, 그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거, 가히 이르지 못할, 와,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이 얼굴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교회가 참 성경이, 이 성경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 과외를 시켜서 비춰주신 거예요.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 바울 서신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1장 1절 2절도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바울 서신에 보면요, 창세기 4장 1장 2절 3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탄의 종로로 하여 내 마음이 혼동, 공허, 흑암에 매여 있으면서도 매여 있는 줄 모르고 복음의 빛을 받은 신약 교회 유대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1차적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증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증거해 주는 것은 언제? 삼층천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3년을 거치고 다소에서 10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풀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부터 1차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사역을 대신 담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에요. 그 사역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으로 이루신 예수님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이루신 복음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이걸 파라티템이라고 그래요. 나란히 놓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다. 파라티템이 이게 바울 신학의 기원. 삼청천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40일의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40일의 파라티템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창세기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맥체인 제가 그걸 쫙 성경 구절을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맥체인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그 구절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 성경 구절을 쫙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예? 이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요 구절만 풀어줘도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뭐 부활절 설교가 이걸 해줘야지. 안식.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예? 온전한 것이 왔죠. 충족된 계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얼굴, 계시록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출애굽기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예? 히브리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레위기를 보니까 해설이 돼요, 안 돼요? 해설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맥체인을 통해서 보지만, 이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이렇게 놀랍구나. 스스로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낳으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저는 바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 가끔씩. 왜? 바울은 계시록을 보고 죽었습니까? 안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죽었어. 우리는 계시록까지 알잖아, 그죠? 온전히 알리라. 파라티템이, 얼굴과 얼굴이란 말이, 우리는 이걸 하더라도 내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생각했죠. 예? 물론 재림의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는 그때 온전히 볼 것이요, 그건 재림의 때지만, 이 땅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이게, 제가 이게 제일 먼저 내가 저 신학교에 갔을 때 리차드 게핀이라는 분의 조그만 책이 있어요. 성령 은사론에. 그게 책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서,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신약 성경과 성경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맞구나, 확증이 오는 거예요. 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 선진들이 미리 이야기했던 것을 사탄이 그렇게 못 보도록 막아본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리차드 게핀이라는 책 한번 사보라니까, 성령 은사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미 이제 우리한테는 계시록으로 창세기 보니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걸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점진성 있게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 40일간의 파라티템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 12장 5절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극히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이 비로소 완성이 된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이 완성된 날이죠. 천하만민이 복받는 길이 열린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요. 복음이 완성된 날이잖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드러난 날이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이 부활절.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이 날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을, 만복의 기원의 날이다. 바울 신학의 기원,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 고린도후서 3장 13장 9절에서 12절 이거 하면 그때는 언제라고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 얼굴과 얼굴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마태복음, 사복음서, 바울 서신 다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죠. 요즘 자유주의 신학,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온갖 잡다한 이단들이 일어나죠. 그 이단들을 파는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구속사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거 풀어주는 거 외에는 달리 답이 있나요? 없나요? 달리 답이 없는 거예요.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줘야 돼요. 건국대 뭐 김기홍인가 그 교수, 역사적 예술가 그따구 소리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건국대 교수야, 가시째로 뒷발리가 니만 고생이. 네가 아무리 뭐 아이고 이러쿵저러쿵 역사적 예술을 써놓고 바르타야 볼트마나 네가 가시째로 뒷발리가 니만 고생이다. 성경을 봐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자정성. 성경이 성경됨을 스스로 증가하지 않느냐.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저 강변교회 가서 좀 배워라.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지. 자꾸 딴소리 한다. 이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생각이 안 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강력한 무기, 경관진을, 자유주의 신학의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들도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4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이야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안식 후 첫날 40일, 그때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기 전에는 이 사도들도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청와대에 입성하면 안보실장 뭐 정책실장 이런 거 한 자리 다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는다 거의 그거 이상하다. 죽을 리가 없지. 다 이리 생각 안 했겠어요? 온갖 체험을 다 해도 베드로만큼 체험 많은 사람 있어요.
요즘 뭐 이적을 행한다 한 사람 한 물어보지. 물 위로 한번 걸어봐라. 물 위로 걷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싶어서 지금. 예? 다 퐁당 빠지부지요. 딴 거 다 제끼고 물 위로 걸어봐라. 조영기 목사님 물 위로 걸어보세요. 걸을 수가 있어요. 이적으로 안 돼요. 예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죠. 그거 들어도 안 돼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신학의 기원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파라티테미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 자기 자신과 구약 성경을 나란히 놓고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걸 파라티템이라고 그래요. 1차적인 파라티템이다. 이때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떻다?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 47절, 사도행전 1장 3절. 저는 유일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분들은 특수한 경우다.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랬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깨우침 받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있었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 배웠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와, 이것이구나 생각나게 하죠. 오순절 방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다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에게 임했습니까? 40일 동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은 이분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까? 믿은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너희에게 임한 것이지 디아스포라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는 40일 동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은 그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주님께서 파라티데미, 이것이 사도들의 신학의 기운이라. 진짜 이것이 없다면 터가 세워지질 않아요. 2차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40일 동안 배운 그것을 기반으로 3년 동안 받은 교육을 다시 생각하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죠. 누가도,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3차적으로 그것으로 이만하면 되었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이 뭐예요? 우리는 구제하고 바빠주고 하는 이런 일에 전념할 게 아니고 뭐한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윤지영 전도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걸 육사 따라하면 육사 3사가 아니고 육사가 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육사, 정병육성이에요. 정병육성. 육사. 이자부지 마있어. 4차적으로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요한만이 경험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온전히 알리라. 계시록이 주어짐으로 성경의 5대 특성,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 충족성, 완전하고 무하다, 그냥 온전히 안다, 완전히 안다, 이런 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알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완전하다, 무효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아직 다 모르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충분하게 알려주신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자전성, 이 구속사에 눈이 열릴 때 시몬 베드로 구속사로 쫙 풀어져요. 사도행전 4장 20절. 사울도 바울로 바뀌는 거 구속사 관점으로 파라티테미의 은혜를 입을 때 자기도 똑같이 파라티테미해요. 사도들도 똑같이 파라티테미 한다니까. 잠언 24장 30절 게으른 자의 밭을 봐라. 이 목사님들이 이 구속사를 공부 안 하니까 그렇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 히브리서 6장 8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 계시록 3장 17절에 저거는 잘났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건 주님 보기에 가시와 덤불이 나죠. 잠언 24장 30절 34, 계시록 3장 17절하고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잠언 23장 20절. 구속사에 관심이 없고 목회하면서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기에 자기 이득을 찾는 것에 관심을 두는 목회,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되게 만들어줄 그런 신들을 만들어라. 그런 목회해달라. 그런 목사를 구하는 게 오늘날 신문 광고 나오는 광고 목사들 청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할 그런 목사를 청빙하고 있으니 둘 다 지옥 가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아이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음이 꾸짖는데 저 같은 사람 가면 그만두겠어요. 이거 쫓아내려고 발악을 하죠. 그만두라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만뒀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사람들도 자기 사역을 금성아지 예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목회가 성공한 목회자로 대접받는 게 이 지구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28장 7절 8절 술을 취해서 술 취한 자라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술 취한 자라 그래요. 술 취한 자. 그런 사람들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절 저 구절 성경이 성경을 인용하도록 설명을 해. 대가 다니엘서를 중국에서 설명하니까 그 학교 신학교 교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학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왜 자꾸 요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구절 저 구절 막 인용합니까? 요만 가지고 하있어 이까더라고. 그 이야기가 이사야 28장 7절 8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여서 조금 저서 조금.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왜 이사야 한 구절만 가지고 장식이 한 장만 갖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가문. 그 구절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9절 10절 요한복음 9장 34절 참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이 어딘지 아시겠죠? 40일간의 그 기간을 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하고 성경을 나란히 두고 이 성경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나란히 두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 얼굴 죽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이 예수님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구속사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요. 이 파라티테미를 해야 돼. 바울 신학의 기원, 고린도후서 3장 6절, 14절에 18절, 4장 4절에서 6절. 바울은 1차적으로 다메섹에서 빛을 받았어요. 그죠? 그 표면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속으로도 했지만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실력에는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했지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지는 못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것은 2차적으로 삼청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 바울로서도 상상을 못하고 유대인들이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다 한 게 우통을 벌써 들고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40명의 결사대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직접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3차적으로 아라비아에 3년, 타소에서 근 9년간 열심히 연구하니까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성령이 바울을 불러오라 그러죠. 1년간 같이 사역하다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파라티템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파라티템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 파라티테미가 중요하나 안 하나? 사도행전 13장 26절 39,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 28장 23절 31절 이러면서도 오늘 빌립보서 4장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보는 일에 자기는 우선순위를 둔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풍성히 강해요. 4차적으로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고린도전 13장에 온전한 것이 바울은 이거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경험했어요, 못 했어요? 못하고 천국 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고 들은 거 바울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한테 이야기 안 할 수 보고 들은 게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거 들은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거 그게 더 복되다. 도마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한테는 만져보라 그래요? 도마는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사도거든. 사도들은 신약 교회에 틀을 세워야 되잖아요. 부활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본다고 믿는 것이 또 아니요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예? 구속사 관점으로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 알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거는 구속사로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그때 이것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새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 이거 외에 달리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분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이 구속사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공관일이 오도 재산을 빼앗겨도 뒤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만 와도 예배를 폐해보더라 입니까? 온갖 핑계 다 대면서 뭐 덕을 세야 되니 어떠니 그때 베드로 같으면 야 이놈들아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예? 그게 아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구속의 경륜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힌 사람들은 다 순교로 자기들의 진실함을 증명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제가 비록 여기저기 이래 살고 있지만 나 여기 살아도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우리 근사님 친구의 남편이 졸시에 중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나보더라고.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 이 세상이 그들의 가치 체계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속사로 인도하는 그 공부의 길에 들어가기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 이 구속사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뭐 교인도 안 온다고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니까. 초지일간 가마 주는데 자꾸 사람 없네, 여기 사람 안 오네,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빼앗기지 마라. 세언약의 일꾼으로 가는 길, 이게 진짜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고 길이 협착, 부지런히 연구 게으르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눈으로 보고 듣고 본바잖아요. 확정되었잖아요. 자기도 지금도 예전에 사람들이 지금 안 와도 내가 구속사를 모르면 내 일본 땅에 왜 살아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구속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 바울 신학의 기원, 이걸 내가 꼭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안식 후 첫날 이것도 오늘 맥체인을 하면서 그거 적고 또 이걸 하나로 남겼어요. 이거 나중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부활절 설교로서 아주 좋은 내용이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